민수기의 공간적 배경은 광야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1년 동안을 머무르다가 출발해서 다시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대부분의 공간은 다 광야였습니다.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광야의 뜻을 치면은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적 정의가 그렇고 광야를 이미지를 검색하면 전부 황량한 이미지들만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만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이 지역은 분명히 광야는 아니겠죠. 예전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아니지만 내면의 공허함, 저번에 시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영혼의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공간적 광야는 아니더라도 내면적 광야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컨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The more, the better.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이제 영미권에서도 유럽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는 말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많을수록 좋다. 많이 가질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홈쇼핑에서는 다다익선 대신에 거거익선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TV도 클수록 좋고 65인치보다는 72인치가 좋고 그보단 82인치가 좋고 클수록 좋다. 자동차도 제가 갖고 있는 스파크보다는 제네시스나 이 그랜저가 좋고 큰 게 좋고 냉장고도 조그만 저런 냉장고보다는 큰 냉장고가 좋고 클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죠.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이다. 클수록 좋은 것이다. 군대와 영토가 많을수록 힘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다다익선은 군대와 영토였을 것입니다. 가문의 자식이 많을수록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 어떤 파워가 막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다다익선은 자식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죠, 돈. 영토와 군대나 뭐 자식 이런 것보다는 돈이 많을수록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다익선, 거거익선 이런 가치고노 세례를 받은 세계에서 어떤 부재의 공간, 부재의 환경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피해야 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의 이 광야 컨텍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그들이 거쳐야 할 공간이고 거쳐야 할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이 사람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는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물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딘가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이제 죽고 가데스에서 이제 장사를 치르고 회중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그 다음 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네,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불평했던 그리고 반역했던 여러 가지 그런 탐욕들 때문에 죽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회중이라는 말이 있고 뒤에도 4절에서도 회중이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앞에서는 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뒤에서는 카할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두 개가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냥 모인 사람들이에요. 에다는 회중, 군중들이라는 뜻이고 카할은 말하자면 카할 아도나이, 여호와의 회중 이렇게 얘기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회중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다와 달리 카할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번역에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5절을 보면 회중들이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4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세력을 교묘하게 만들죠. 우리와 너희. 앞으로 벌어질 어떤 그런 대결 구도를 위해서 순식간에 편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와 우리를 만들 때 이미 우리는 선, 너희는 악의 구도로 딱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은 자신들의 공동의 목적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딱 끌어들입니다.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근데 이 말은 자세히 보면 팩트가 아닙니다. 왜 팩트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으로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카할이라는 말 자체가 밖으로 불러냈다는 콜 아웃 했다는 뜻인데 자기들 스스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기들을 불러낸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대상을 비난한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모세를 공격한 거예요. 자, 왜 그런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서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답사를 다녀와서 악평을 했죠. 12명이 모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10명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했냐면 민수기 14장 3절을 한번 찾아보면 민수기 14장 3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때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원망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원망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다. 교묘하게 악하게 지금 이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 모세와 아론을 너희로 규명하고 우리는 우리와 우리 짐승까지 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요.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생겼다. 짐승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세와 아론이 우리와 우리 짐승들까지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만든 주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난의 화살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이는 공간은 예배도 드리지만 파티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는 파티룸이 됩니다. 그리고 합창 연습을 여기서 하면 여기는 연습실로도 쓰입니다. 유튜브를 찍으면 여기는 유튜브 스튜디오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여만 있다고 여호와의 회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회중이에요. 에다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의 회중 불러냄을 받은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동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무리가 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여호와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4절하고 5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5절은 조금 더 격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조금씩 바뀌었죠. 4절에서 5절까지 오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그랬는데 5절에서는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두 번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광야, 두 번째는 이 나쁜 곳. 자, 우리도 경험해서 알겠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은 가속도가 붙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가속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부정적이 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부정적인 말도
한번 그 말이 가속도가 붙으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냈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냈다는 말은 이건 여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 감정이 들어간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광야를 나쁜 곳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광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재의 공간이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지금 물이 없는 현실에서 더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물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없는 거예요.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현실을 계속 지금 더 붙여나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1장 4절하고 5절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원합니까? 고기를 원하죠.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면 삼겹살만 있으면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파도 있어야 되고 양파도 구워야 되고 버섯도 있어야 되고 마늘도 있어야 되고 갑자기 배가 고파졌는데 고추도 있어야 되고 양념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연쇄적으로 생각나는 생선, 부추, 참외, 오이, 파, 마늘 그게 다 애굽에서는 있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 패턴이 똑같아요. 쇼핑을 하면 죄송하지만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옷을 하나 사면 어떻게 보통 제 아내는 그러지 않지만 쇼핑도 잘 안 하지만 옷을 하나 사고 나면 이 옷이랑 어울릴 가방이 없는데 사모님 그렇죠? 그러면 또 가방을 사야 되고 이 옷을 입고 이 가방을 걸치면 신을 구두가 또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게 되면 자꾸 살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이 부재의 결핍의 연쇄 효과.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 있게 다른 결핍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광야라는 공간. 당연히 결핍, 물이 없고 뭐 있는 게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한번 없는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점점 이게 확산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입학하던 첫날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온 식구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사정이 있어서 되게 이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차압도 다 당해가지고 집에 물건도 없었어요. 냄비 몇 개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온 식구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학교를 못 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제 동생도 그렇고 근데 그때 기억을 딱 떠올려 보면 지금도 좀 가슴이 이렇게 뛰어요. 뭐 때문에 뛰냐면 그때 없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기억이 막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아니라 우리 네 식구가 그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막 좀 부정적인 기억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죽을 뻔했지만 그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다 결핍투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가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한 명도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것. 그 함께 있었음에 존재가 서로 붙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저는 되게 편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결핍이나 부재가 어떤 우리를 절벽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내가 어떤 존재와 함께 있는가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노예 생활하면서 없었던 그 자유, 구원의 경험이 있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고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만나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그 정확한 타이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것들이 이들과 함께 있는데도 보여지는 것, 그 부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 부재의 공간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 이들과 붙들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 같지만 소유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져도 끝없이 쌓고 모으고 사고 벌어도 죽을 때까지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상공인으로서 이번에 뭐 이렇게 좀 영업이 안 된 그 손실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600만 원을 딱 받았는데 받고 나서 순간 행복한데 이 참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온전하게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원을 주면 제가 거기서 완전한 만족함을, 이 샬롬을 느끼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걸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결핍은 어떤 걸로 채워도 빈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리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하는 예가 있는데 입양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봤던, 10수년 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유럽으로 이렇게 입양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자기 친모를 찾아오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과 이제 유럽으로 입양 간 한국말도 전혀 모르는, 태어나서 자기 친모를 처음 만난 입양아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물었습니다. How do you feel? 이라고 했을 때 그 입양아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I feel complete. 그러니까 자기의 친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존재의 그 근원, 존재의 뿌리를 그냥 만났다는 것 자체로 완전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죠. 완전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 이렇게, 그는 잘 모르겠지만 존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도 우리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광야 상태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불어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 공간은 항상 이제 다다익선의 복음이죠. 우리에게 주는, 이제 항상 채워져야 되고 뭔가로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죠? The more, the better. 그래서 계속 속이죠, 우리를.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올라가야 행복하다. 행복해지려면 더 모아야 돼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우리의 보는 미디어도 다 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많을수록 좋고 없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나쁜 곳, 부재의 공간을 계속 나쁜 곳으로 인식하도록 우리는 세례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5절에서 이 나쁜 곳.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목에 광야에 있는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면, 질문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전에 살던 그 애굽 땅은 좋은 곳으로 여겼을까요?
애굽에 살 때도 이 애굽이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느끼고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공간을 딱 떠나고 나니까 그곳이 좋았는데 그 애굽이 오히려 더 좋게 여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이 노동하는 기계로 살아가던 그 공간마저 좋게 여겨지는, 그만큼 이 나쁜 곳을 더 부각시켜가고 있는, 이 과장된 어떤 그런 감정이 지금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쁜 곳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원론적 선악의 프레임이 갇히게 되면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 극단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곳의 광야가 강조되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애굽이 좋은 곳으로 그냥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은 나쁜 사람들이고, 순진하게 따라온 우리가 바보고 우리가 멍청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뱀이 꼬드긴 그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 어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그런 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중을 떠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문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두 번째, 그리고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명령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끼어들어요. 뭐가 끼어들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모으라고, 그리고 회중을 모아서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는 대본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없던 내용입니다. 모세가 즉흥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10절을 읽으면서 항상 이 구절을 읽으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너무 갔어요. 그죠? 얼마나 그 불평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참아왔겠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이게 혈압도 올랐을 테고 아마 굉장히 막 몸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이 다베라라는 것에서 불사름을 당하고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을 때 동조하고, 또 고라 반역 사건을 거치면서 모세가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터져버린 것 같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응은 복합적인 것들이 쌓였다가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근데 이전에 르비딤에서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쳤던 그 기억으로 모세는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성경은 이런 모세의 반응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평가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조차도 한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구도로 너희와 우리를 이렇게 나누는 선악의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니까 판단력을 그 순간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모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아닌 이상 모세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너희와 우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모세도 지금 똑같아요. 너희와 우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은 좀 낫습니다. 금송아지 제작하고 막 섬길 때 모세는 십계명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렸습니다. 싹쓸이 해버리자. 그냥
노아 홍수처럼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오케이 콜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저들은 내가 하나님과 이 교통할 때 저들은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 금송아지 만드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이 악한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많이 좀 지쳐 보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조차도 너희와 우리의 구도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세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놈들 저거 얼마나 큰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확신한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선악과의 프레임에 딱 갇혀버립니다. 내가 옳은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가 여기에 함몰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사상 가장 옳은 사람, 유일하게 옳은 사람, 유일하게 의로웠던 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옳고 의로운 자리에서 스스로를 비우고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옳은 사람조차도 그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유일한 부류가 자기의, 자기 옳음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전쟁들, 종교재판, 중세시대 종교재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데우스 불트 한마디면 최고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게 끝장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지만 데우스 불트 한마디면 하나님의 뜻이 God's will 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정당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우리가 지나는 현실이 광야라면 광야는 부재와 결핍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나? 우리 내면의 광야는 무엇인가? 너무 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러냄을 받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그 애굽이라는 그 환경을 벗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계는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옳은 것 그런 것으로 그냥 쉽게 규정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가장 옳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음을 정당화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던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